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운명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를 인도하는 무교절의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가 영원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행복 속에 있습니까? 실제 우리 현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며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도 속에서 확인해야 어려움에 속지 않게 되며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 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겪으면서 해온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좌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내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속에서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 비밀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하시면요, 진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의 흐름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시인데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다윗이 뭘 했죠? 뭐 했습니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돌멩이 던지고 있었죠. 양치기로. 그 양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양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막 힘들고. 근데 중동 지방이에요. 그 뜨거운 땅볕에서 양을 키워야 됐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 곰과 사자가 덮치는 그거에 어린 시절을 자기가 보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 평생에 한번 만나볼까 못 만나볼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집을 찾아와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마저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집에서 왕따였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어져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골리앗 앞에 설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욕하잖아요. 이 교만한 놈아, 니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네 주제에 무슨,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럼 인생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성경에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자기는 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니까 기쁘면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였더라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눈앞에서 왕이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밤에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음의 위기를. 아니 그냥 한 청년이 나를 죽이겠다 결단하고 다녀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저히 살지 못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 가가지고요 붙잡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벽 쭉 긁고 막 머리 돌리고 이러면서 연기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살아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아빠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자기가 키우던 그 신하가, 데리고 있던 신하가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지만 빛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예배와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도전할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창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며 충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다윗같이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도망하는 그 길이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내 상황과 형편 속에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아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태싯이라는 거 나왔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렇죠? 진짜 숨은 힘과 영적인 힘, 이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영적 세계. 그리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데,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남은 자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남은 자입니다. 왜 남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데. 생의 행복과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기도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뭔가 방법을 궁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이유를 찾은 자가 오늘 속에서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월하는 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2절 보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 있습니까? 핸드폰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방법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끌고 왔을 때 뭐 어디다가 부탁합니까? 왕이 끌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돕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 심지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24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쭉 보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 말 들으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자기들이 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과 이유를 찾았다면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울과도 함께 하셨어요.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을지언정 다윗은 그 속에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With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뭡니까? 이런 어려움과 상황, 자기들 자기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의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왔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져서 성전 건축을 완전히 다 준비하는 다윗의 인생이었다니까요. 다윗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어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 초원에서 양을 칠 때에도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력과 믿음을 준비하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미션을 마음에 딱 품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기도 속에 다윗은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했고, 심지어 반란 때문에 고통 속에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 시간표로 삼았던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합력하여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윗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이제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이제 굴에 들어가 가지고
볼일을 보러 딱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하필 다윗이 있던 곳이었어요. 숨어 있던 곳, 다윗과 그 신하가.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찬스다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옷자락만 탁 팹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살리는 선택을 해요. 왜냐? 다윗의 목적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행복을 누리는 게 프라이오리티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이고 경쟁해서 싸우고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사울은 그랬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다윗은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하길라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진영을 딱 치고 왔는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나와요. 충분히 다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싸움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자살해서 죽는 장면을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말로 이 뭐라고 하면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12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운다니까요. 살리는 선택. 심지어 그 보고한 사람 불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울 살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보면요, 이 자기 신하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그 신하가 자기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막 자기 욕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1절 보면요, 다윗이 야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 욕하는 거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은 내게 이랬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셨다고. 그리고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조가 새로 쓰면 그 이전 왕조는 멸족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 거기다가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평생을 겸상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끼고 그 가족들을 다 돌봐줬다라는. 그러니까 흑암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에게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살리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가 조금 손해볼지언정, 내 유익을 내가 좀 손해보고 조금 더 힘들지언정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고 방향이 맞고 목표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내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0절 11절 보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집한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 밤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7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어. 아침과 밤에 다윗은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니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걸 보고 이제 설계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디자인,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 그 기도 제목이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질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엄청 기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돼 있거든요. 성전 건축할 모든 걸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인데, 그거 내가 원하는 멋진 디자인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디자인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파수꾼 청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과 어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빛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빛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것만 눈을 들어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횟수도 횟수겠지만
24 찬양 감사할 거리를 잘 갖고 있었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71편 8절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영적인 오늘을 보는 영적인 눈. 그런데 그냥 오늘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 오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순례자의 기도 속에, 정복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영혼 속에 오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것을 보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